제가 먼저 1절 말씀 읽겠습니다. 이는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행할 것이니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내가 크게 번성하리라.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 문에 기록할지니라. 내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시며 내가 파지 아니한 우물을 차지하게 하시며 내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차지하게 하사 내게 배불리 먹게 하실 때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의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니라. 너희 중에 계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신즉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진노하사 너를 지면에서 멸절시키실까 두려워하노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하신 명령과 증거와 규례를 삼가 지키며 후일에 내 아들이 내게 묻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증거와 규례와 법도가 무슨 뜻이냐 하거든. 곧 여호와께서 우리의 목전에서 크고 두려운 이적과 기사를 애굽과 바로와 그의 온 집에 베푸시고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규례를 지키라 명령하셨으니 이는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항상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하심이며 또 여호와께서 우리를 오늘과 같이 살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그 명령하신 대로 이 모든 명령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삼가 지키면 그것이 곧 우리의 의로움이니라 할지니라. 아멘. 지금 현재는 운전을 하려고 하면 여러분 휴대폰에 내비게이션 기능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내비게이션을 사서 장착하는 분도 있고 또 그것이 없는 분들은 휴대폰에 있는 내비게이션 기능으로 얼마든지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고속도로나 또 국도 어디든 운전을 하다가 보면 이 제한 속도가 나와서 그 속도 이상으로 넘어가면 어떻게 합니까? 경보음이 알려주죠. 그래서 미리 카메라 단속도 주의할 수 있도록 이렇게 편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 기억에는 이런 휴대폰에 내비게이션 기능이 장착되기 그 이전에 그것이 기억하기로는 정확히 몇 년인지는 모르겠습니다. 한 15년 전일 수도 있고요. 그때 제가 우연히 조수석에 타고 있었는데 그때는 초기였으니까요. 어떤 분이 GPS를 통해서 고속도로 카메라 단속기를 부착한 걸 봤어요. 그때 초창기였습니다. 이게 뭐냐고 물으니까 카메라가 있으면 알려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리 속도를 줄일 수 있게 해준다는 거예요. 지금 현재가 아니라 훨씬 이전의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그런 신기술이 있나
신문명이 있나?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그러면서 그분이 막 150도 밟고 180도 막 밟고 가다가 띠띠 하니까 막 100으로 막 줄이는 거예요. 와, 신기하더라고요, 그게. 고개 좀 끄덕여 주세요. 왜 그렇게 아시죠? 여러분 무슨 말 하는지. 그랬던 적이 있어요. 예. 그러더니 또 지나고 나서니까 또 한 150, 180 막 가다가 또 띠띠하니까 또 줄이고. 이야, 완전히 이 사람은 완전히 그 적을 알고 자기를 알고 완전히 이게 범칙금 물 일은 없겠다. 야, 그런 생각을 했는데 그러면서 그 사람 얼굴을 좀 보게 되면서 좀 정직하지 않다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냥 쭉 가지 막 달리다가 줄이고 띠띠거리고 우리도 지금 그렇게 하죠. 그렇게 안 하시는 척 하시는데 다 그렇게 하시잖아요. 바쁠 때는. 자, 그런데 지금은 뭐 그거보다 훨씬 좋은 기능이 이미 이제 그러면 그때는 제가 그런 생각했어요. 100으로 달리면 100으로 달리지 막 150 가다가 카메라 있다고 서고 야, 저 좀 운전자가 정직하지 않네 이런 생각을 했는데 지금도 제가 그런 생각 하겠어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그냥 가죠, 그죠? 그냥 활용하는 이제는 다 그렇게 써요. 예. 참 이 시간이 지나니까 당연시 돼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내비게이션이 있고 휴대폰에 그런 기능이 있다고 여러분 가태료 안 내시나요? 그래도 뭐예요? 날라오죠? 속도 위반했다고 날아오죠? 왜요? 있는데도 못 지켜요. 다 해도 지키기가 힘들어요. 이상하죠? 예전에는 TV에 무슨 음식점이 아주 유명한 집이 있으면요. 그 음식 비결, 요리 비법 공개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안 했어요. 근데 어느 때부터는 뭐가 들어가고 다 자세하게 어때요? 다 오픈하더라고. 저렇게 하면 장사가 되나? 다른 집이 막 따라해서 그렇게 되면 장사가 안 될 것 같은데 생각을 했는데 그렇다고 해서 그렇게 따라해서 그 원조 집보처럼 대박 나는 집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오픈한다고 해서 그걸 안다고 해서 그렇게 또 반드시 비결을 안다고 해서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자신감이죠. 해보세요. 그렇다고 이렇게 잘 되시면 해보세요. 안 돼요. 그렇게. 모르는 게 아니에요. 비결을 다 아는데도 안 돼. 그건 꼭 그것만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성경에 보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번영하고 번성하고 복을 받을 것인지 비결이 나와 있을까요? 숨겨져 있을까요? 숨은 그림인가요? 아니면 다 드러나 있을까요? 드러나 있죠? 있습니다. 분명하게 다 있어요. 번성하고 번성의 비결이 무엇인가 성경이 나와 있어요. 그렇다고 사람들이 그것을 본다고 해서 다 번성합니까? 아니에요. 여기 앉아 계신 성도님들은 성경에서 번성의 비결이 나왔으면 그 말씀대로 번성되기를 소망합니다. 보고 알고 고개 끄덕이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것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번영의 비결이 무엇인지 알고 또 그것을 정말 나의 복으로 만드는 그런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시는 여러 가지 축복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축복.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고 있는 정말 축복은 무엇일까? 우리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여러 가지 복 중에서 오늘 신명기 6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누릴 수 있는 복, 그 복은 무엇인가? 나는 그 복을 지금 받고 있는가?
한번 생각하면서 이 말씀을 보겠습니다. 자, 먼저 하나님의 백성들이 받는 복이 신명기 6장 2절에 나와 있습니다. 2절 말씀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곧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들이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희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 내 나를 장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 아멘. 이렇게 나와 있는데 첫 번째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뭐냐? 2절에서 찾으면 어떤 것이 나올 수 있을까요? 여기 보면 너와 그러죠? 그 다음에 내 아들과 내 손자들이 몇 대입니까? 그 3대죠? 너, 아들, 그 손자까지. 3대예요. 그렇죠? 3대에 걸쳐서. 3대에 걸쳐서 그 다음 뭐라고 되어 있어요? 평생이니까 뭐예요? 날 때부터 어떻게 할 때까지? 하나님께서 부르실 그때까지죠? 평생. 그 평생 동안 누구를 경외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이게 복이에요. 첫 번째 복이 뭐냐? 온 가족이 믿음으로 하나 되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복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나만 예수 믿는다. 복이에요, 아니에요? 복이에요, 아니에요? 복이죠. 자신에게 복이에요. 그런데 나와 내 자녀들이 예수 믿는다. 복입니까, 아닙니까? 큰 복이죠. 근데 더 큰 복은 뭐예요? 나와 내 자녀들과 또 내 자녀의 자녀가 함께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더 큰 복인 줄 믿습니다. 예. 3대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 이 엄청난 복이에요. 예. 이것이 복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끔 특송하면 우리 교회 성도들이 나와서 한 가족으로 특송하기도 하고 또 부모와 자녀들이 나와서 또 할머니, 할아버지부터 해서 3대가 나와서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이 얼마나 큰 복입니까? 여러분 가정에 그런 복이 임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의 부모님이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고 하면 여러분 계속 권면하시고, 그러나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으면 여러분의 자녀들을 예수 믿는 자녀들로 만들 수 있어요. 교육할 수 있어요. 부모님은 어렵지만 자녀들은 좀 어떻습니까? 쉬워요, 어려워요? 더 어렵네, 그렇죠? 그것도 더 어려워요. 예. 그렇지만 어릴 때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할 수 있고 또 하게 할 수는 있어요. 예. 뭐 자녀들이라고 부모 마음으로 할 수 있나요? 아닙니다. 예. 그러나 자녀들이 어릴 때 또 어떤 시의적절하게 할 수 있는 역량은 있잖아요. 예, 부모님들이. 예. 그래서 부모님이 아니면 기도해야 되고, 또 여러분이 믿으면 여러분뿐 아니라 여러분의 자녀들 가르치시고 또 알려주고 또 그 자녀의 자녀들이 같이 정말 함께 하나님을 믿는 한 길로 한 방향을 바라보는 그런 믿음의 가족이 되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소망하시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성경에 보면 바울 사도가 감옥에 갇히잖아요. 빌립보 간수 그 감옥에 갇혔을 때 빌립보 간수가 바울의 이야기를 듣고 자살하려고 하다가 그가 깨우칩니다. 그래서 바울로부터 복음을 들었어요. 그래서 그날 밤에 바울을 자기 집으로 초대하잖아요. 그래서 바울이 침례를 줍니다. 그랬더니 자신뿐 아니라 자기만 듣는 게 아니라 누구를 다 데려와요? 자기의 집안 사람들을 다 데려와요. 그래서 복음을 다 같이 듣습니다. 다 같이 듣고 그날 밤에 한날 한시에 침례를 어떻게 다 받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경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사도행전 16장 34절에 보면 온 가족이 침례를 다 받은 후에 온 가족이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더라.
하니라. 아멘. 온 가족이, 온 집안이. 여러분, 기도 제목이신 분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그런 또 3대의 그런 하나님 믿는 복을 내려주셨다면 여러분 믿음의 가문을 계속 세워 가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큰 축복이에요. 얼마나 큰 축복인지. 그 귀한 축복을 여러분 계속 잘 세워 가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첫 번째 복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누릴 수 있는 복은 또한 무엇입니까? 3절에 나와 있습니다. 3절 보겠습니다.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심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내가 크게 번성하리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두 번째 복이 뭐예요? 두 번째 복은 여기 보니까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심 같이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어디 있어요? 그 다음에 뭐가 나옵니까? 읽어주세요. 젖과 꿀이 흐르는 어디에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있는 것을 하나님이 허락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허락하셨죠? 허락하신 같이. 두 번째 복, 거기서 뭡니까? 번성한다 그랬죠. 두 번째 복은 뭐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곳에서 사는 게 복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자리에서, 그 땅에서, 그 지역에서 살 뿐 아니라 뭐 하는 거예요? 그냥 사는 게 아니죠. 오늘 본문에 보니까 뭐 한다 그랬어요? 번성한다. 하나님이 허락된 땅에서 살아가면서 또한 번영을 누리는 게 복입니다. 복인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복인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떤 지역, 장소 중요시 여깁니다. 하나님은 내가 나가고 들어가는 것에 관심이 있으세요? 없으세요? 있어요. 들어가고 나가는 것을 하나님은 늘 감찰하시고 돌아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 문설주 위에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딱 놔뒀어요. 그래서 나가면서 그 하나님의 말씀에 입 맞추고 들어올 때 하나님의 그 말씀에 또 입 맞춥니다. 왜? 성경에 내가 나가든지 들어가든지 하나님이 복 주신다는 그 말씀 그대로, 그 성경 말씀 그대로 그들은 그것을 붙여놓고 그것을 실천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디에 있기를 원하십니까? 여기 보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한번 따라 합시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젖과 꿀이 흐른다. 이건 어느 지역을 말하고 있어요? 가나안이죠. 예. 젖과 꿀이 흐른다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양이나 소나 염소들이 먹을 풀이 하나도 없어요. 젖을 낼 수 있어요? 없어요?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산모가 우리 한국에서는 출산을 하면 뭘 끓여줘요? 왜요? 그렇죠? 미역에 들어가 있는 철분, 좋은 것들을 먹고 또 자녀를 계속 먹을 양분을 계속 젖을 내라고 그렇게 하잖아요. 먹어야 젖이 나오죠? 그건 아시죠? 가축도 마찬가지예요. 먹을 것이 있고 안락한 곳이 있어야 젖을 많이 내는 거예요. 젖을 많이 내야 주인이 어때요? 좋은 거죠. 예, 젖을 내. 그것이 바로 젖이 흐른다라는 말은 바로 이 가축, 환경이, 조성이 잘 되어 있고 환경도 좋고 먹이도 많은 바로 그런 땅이라는 얘기예요. 꿀이 흐른다. 꿀이 흐른다는 것은 뭐예요? 꿀은 누가 만듭니까? 누가 만들어요? 벌이 만들죠. 벌 만든다고 꿀이 만들어지나요? 뭐가 있어야 돼요? 꽃이 있어야죠. 꽃 중에 어떤 꽃? 어떤 꽃? 아카시아. 그러면 아카시아 꿀 맞죠? 또 무슨 꽃이 있어야 돼요?
얘기해 보세요. 나 잘 몰라요. 그 다음은. 예? 밤꽃이면 밤꿀이 나오나요? 그런가 보다. 예. 하여튼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꿀이 나온다는 것은 그 주변에 뭐예요? 벌이 꿀을 먹을 수 있는 나무들 이런 것을 옮겨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잘 되어야 꿀이 뭐예요? 넘치죠? 예. 지금 우리나라 전 세계적으로 온난화 현상에서 지금 뭐가 없다 그래요? 벌이 없어. 예. 그러니까 꿀 생산량도 어때요? 맞죠. 점점 이게 위기죠? 예. 예. 근데 가나안 땅은 어떤 곳이에요? 젖과 꿀이 젖과 그런 의미의 풍성한 하나님이 예배한 곳이에요. 예, 예. 비옥한 땅이에요. 어떻게 비옥하나? 비만 오면 그래요. 예. 근데 비가 안 오면 비옥하지 않죠. 하나님께서 비라는 것을 통해서 이 백성들의 그 축복 또는 비가 오지 않으면 그 백성들에 대한 어떤 그 심판 이런 것으로 하나님께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근데 비만 내려주시면 그 땅은 어떤 곳이에요? 젖과 꿀이 흐르는 곳이에요. 풍요로운 곳이에요. 그곳에 들어가 사는 것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허락하셨어요? 금지하셨어요? 허락하셨기 때문에 그 자리에 사는 거예요. 허락하셨기 때문에. 허락하신 그곳에 가서 젖과 꿀이 흐르는 풍요로움을 맛보면서 크게 어떻게 사는 거예요? 번성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그런데 때로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은 곳에 가는 것은 우리가 극히 주의해야 되겠죠. 하나님이 어떨 때 허락하지 않아요. 자기의 어떤 어디를 이동할 때 믿음으로 행동하지 않고 물질 위주로 자기의 어떤 신앙적인 유익은 하나도 고려하지 않고 오직 물질적인 관점으로만 이동하려고 하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허락하십니까? 허락하지 않으십니까? 뭐 가는 거 말리지는 않지만 그곳에 가서 뭘 해요? 어려움을 당하는 거죠.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저기 소할 땅을 보니까 물이 넉넉하고 에덴 동산 같고 이집트의 땅과 같이 비옥해서 어디로 갑니까? 글로 가죠. 그럼 무슨 관점이에요? 믿음이 전혀 없는 뭐예요? 자기의 어떤 그 물질 위주의 선택. 신앙적인 어떤 고려가 하나도 베이스에 없는 그런 선택을 하게 됐을 때 간 그곳이 어떻게 됩니까? 풍지박산이 나죠. 소돔과 고모라가 되죠.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둘째 아들이 아버지 재산 가지고 어디로 갑니까? 믿음의 생활하러 떠나가는 게 아니라 어디로 가요? 세상으로 가죠. 그런 곳에 하나님이 허락하셨어요? 허락하지 않으셨어요? 허락하지 않은 곳이에요. 그런 곳에 가는 것 유의해야 합니다.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항상 영적인 관점 생각하면서 들어가고 나오고 하나님이 있으라고 하는 곳에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있으라고 하는 곳에서 여러분 영적인 유익을 취하면서 젖과 꿀이 흐르는 그런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면서 번영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두 번째 축복입니다. 세 번째 축복은 무엇입니까? 11절에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11절 시작. 내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시다. 내가 파지 아니한 우물을 차지하게 하시며 내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차지하게 하사 내가 배불리 먹게 하실 때에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어떤 거예요?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체험하는 삶이 복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한번 따라 합시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체험하는 게 복입니다. 여기 보면 여러분 집은 집인데 어떤 집이에요? 내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이에요. 여러분 집, 여러분이 세운 집에 여러분이 사나요 지금? 그런 분들도 있죠. 자기가 직접 건축해서 땅 사서 건축해서 그런 분들도 있어요. 고생해가지고. 그러나 그러지 않은 집들, 요즘은 다 그렇게 누가 이제 만들어 놓은 집에 들어가긴 하는데 그런 처음부터 자기가 한 것만을 가지고 다 들어가는 거 아니다 말이지.
또 여기 보세요. 우물인데 어떤 우물이에요? 읽어주세요. 어떤 우물입니까? 내가 파지 아니한 우물. 여러분 우물을 여러분이 다 파나요? 누가 파준 거 여러분 다 누리죠? 고대에는 우물 상수도 하수도 관리국이 없었을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누가 파야 돼요? 자기가 파야 돼요. 물 먹고 싶은 놈이 파는 거예요. 그렇죠? 이삭도 근데 우물 팠더니 누가 와서 내 거라고 주장해서 싸우지 않고 갔죠? 또 팠죠? 또 물 나왔죠? 또 나왔죠? 그렇게 해서 그가 계속 팔 때마다 뭐예요? 우물이 나왔죠. 축복이죠. 자기가 파야 돼. 근데 뭐예요? 하나님께서 뭐 어떤 것이 복이라고 해요? 네가 파지 아니한 우물을 내가 차지한다. 여러분 포도원, 감람나무 어떤 거예요? 자기가 심은 포도예요? 아니면 심지 아니한 포도원이에요? 심지 아니한 포도원이에요. 심지 아니한 올리브나무예요. 그걸 차지해요. 그래서 어떻게 살아요? 배불리 먹고 살아요. 여러분 포도, 수박 좋아하시죠? 여러분 직접 모종 해가지고 다 밭에 심어가지고 따먹죠? 그러려면 먹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못 먹어요. 이것은 무슨 말씀이에요? 꼭 내가 노력한 그 정량, 네가 100을 투여했으면 100만큼 누리는 삶이 아니라 100을 투여했어도 하나님께서 너에게 500도 주고 1000도 주고 만도 주는 그런 은혜를 누리는 삶을 살게 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삶을 누리고 있습니까? 시원찮으신데요. 누리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하지 않았는데도 여러분의 능력이 거기까지 도달하지 않는데도 내가 그렇게 애를 쓰지 않았는데도 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들 있습니까? 없습니까? 누리는 거예요. 그게 복입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매일매일 공급받고 있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은혜가 제로라고 생각하면요. 내가 한 만큼만 받아가야 돼요. 내가 애쓴 만큼만 받아가야 돼요. 그러면 지금보다 훨씬 풍요로울까요?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은 내가 한 그 이상을 더 주셔요. 쌀을 이렇게 한 대 퍼가지고 불룩하게 올라온 거 어떤 사람들은 싹 깎아서 납작하게 해가지고 딱 주기도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쌀 한 대에 불룩하게 올라오는데 더 얹어서 주기도 하죠. 그게 뭐예요? 은혜죠. 하나님의 은혜는 그와 같습니다. 내가 그런 자격, 능력 그런 거 아닌데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채워주시는 그 은혜를 누리고 있다면 하나님의 이것 내가 누리는 것 당연해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밥을 먹을 때 또 그리고 잠시 커피 한 잔을 마실 때 또 조용히 다른 사람이 다 잠을 자고 있을 때 그럴 때 하나님께 감사하신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는 무엇입니까? 바로 18절에 있습니다. 18절 같이 읽읍시다. 18절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고 선량한 일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그 땅에 들어가서 여호와께서 모든 대적을 내 앞에서 쫓아내시겠다고. 모든 대적을 쫓아내시겠다. 모든 방해 요인, 모든 걱정거리, 애로사항을 하나님께서 제거해 주시는 것. 그것이 무엇입니까? 기도의 응답을 받고 있다면 그것이 복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아멘 좀 크게 합시다. 기도의 응답을 받으면 복이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 생활에
자그마한 응답, 그것을 자그만하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내 앞에 대적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장애물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방해 요인이 있다고 생각해요. 한 치 앞을 나아갈 수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다 치워주시고 제거해 주셔요. 어떤 종류의 걱정이든지 어려움이든지, 여러분 지금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까?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까? 당연히 있죠. 그것이 무엇이든지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합니까?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 있는 말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같이 읽읍시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네. 기도로 나아가는 문제거리가 여러분을 지배합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을 지배하게 하십시오. 문제가 아니라. 아멘. 문제가 여러분을 지배하면요, 살 수 없어요. 어떻게 삽니까? 괴로워서 스트레스 받아 살 수 없어요. 그러나 그 중에도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을 지배하시면 하나님 때문에 사는 줄로 믿습니다. 방법이 있어요. 돌봐주셔요. 그래서 사는 거예요. 그리고 그 문제거리를 하나님께서 또 치워주십니다. 해결해 주십니다. 그 결과로 24절에 하나님의 백성이 받는 복이 무엇입니까? 24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규례를 지키라 명령하셨으니 이는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항상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하심이며 또 여호와께서 우리를 오늘과 같이 살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항상 뭘 누려요? 복을 누리는 거예요. 그것이 복이죠. 항상 복을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복을 여러분 받고 있기를 바랍니다. 누리시길 바랍니다. 이걸 복으로 여기시길 바랍니다. 다른 어떤 것을 복으로 여기시지 마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은혜로 살고 있어요.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한 땅에서 살고 있어요. 그것도 잘 살고 있어요. 그것이 우리에게 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복을 누리기 비결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한 가지만 말씀하겠습니다. 5절에 있는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한 가지.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비결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좋아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지금 유대인들이죠. 유대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그들이 가장 즐겨 읽는, 그들이 가장 많이 보는 성경 구절이 무엇입니까? 신명기 6장 4절과 5절입니다. 신명기 6장 4절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이스라엘아 들으라. 원래 이스라엘 히브리어로는 이렇게 나와 있지 않고 앞뒤가 동사가 앞에 있어요. 들으라 이스라엘아. 명령형이죠. 들으라. 쉐마라고 그러죠. 쉐마. 들어라. 이 말을 들으라 이스라엘아.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따라합시다. 오직 유일한 하나님. 오직 하나님. 유일한 하나님이에요. 십계명의 첫 번째 계명이기도 하죠. 하나님 유일하신 분이에요. 고대 근동의 모든 이집트와 아수르와
그리고 저기 그 바벨론은 전부 다 무슨 신관이에요? 신이 하나가 있는 게 아니라 뭐예요? 여러 신. 다신관이에요. 다신관. 수많은 신들이 있었어요. 그러나 오직 하나님만은 다신이 아니에요. 무슨 신이에요? 유일하신 분. 여러분 믿으십니까? 유일한. 그래서 그것은 고대 근동의 전통에서 온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특별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주신 하나님의 계시, 유일하신, 내가 유일한 하나님이다. 이 신도 믿고 저 신도 믿고 하는 게 아니에요. 유일한 하나님 한 분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5절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이스라엘아 들으라. 유일한 하나님을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첫 번째 5절에 보니까 마음을 다하고 그랬어요. 한번 따라 합시다. 마음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음을 중시했어요. 생명의 근원이 어디에 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생명의 근원이 어디 있어요? 오른손을 들어보세요. 여러분 마음을 딱 이렇게 만져보세요. 마음. 거기가 마음. 근데 서양의 관점은 어디예요? 이쪽에 정신, 멘탈.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생명의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어디서 남이라? 마음에서 남다. 우리 한국적인 마인드도 유사하죠? 이 마음이지. 우리도 물론 과학적으로 보면 연결되어 있지만 마음이에요. 마음. 그래서 영어 성경에는 이 마음을 뭐라 heart라고 그래서 heart. heart가 뭐예요? 그러니까 마음의 중심이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자, 그 다음에 뭐예요? 마음을 다하고 또 뭘 다하라 그랬어요? 뜻을. 그럼 뜻은 뭘까? 여러분 영어 성경에 있으면 한번 보세요. 뜻이 뭐라고 나와 있어요? 영어 성경에 보면 S-O-U-L 뭐예요? soul. 혼. 마음과 뜻이 합치되냐요? 분리하나요? 저도 모르겠어요, 그거. 그래서 우리는 뭐라고 그래요? 영혼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마음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영적인 영. 그 다음에 뜻, 혼, 어떤 생각, 정신. 쉽게 생각이라고 그럽시다. 그 다음에 또 뭘 다 하라 그랬어요? 힘. 힘은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몸에서 나오죠? 영적인 거예요? 육적인 거예요? 육적인 거죠? 그래서 마음 더하기, 뜻 더하기, 힘 더하면 뭐가 돼요? 뭐가 돼요? 사람이 나온다 이 말이에요. 전심이 나오는 거예요. 전심. 이해가 되십니까? 마음, 그리고 뜻, 힘. 이걸 합쳐야 뭐예요? 전심이 나오고 온전함이 나와요. 온전함. 그런데 마음은 딴 데 가 있어. 힘은 좀 내는 것 같아. 그건 뭐예요? 전심이에요? 아니에요? 그건 뭐예요? 분열이에요. 분열. 나눠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을 요구하시는데 나눠지지 않은 마음을 요구하시고 나눠주지 않은 전심을 요구하십니다. 우리에게. 그래서 영혼, 육, 나의 모든 것을 온전하게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마음, 그것을 하나님이 원하시죠. 그 하나님만 그게 원하는 게 아니죠. 지금 옆에 있는 분도 원하셔요, 안 원하셔요? 보세요, 한번 바라보세요. 원하셔요, 안 원하셔요? 원하죠? 그거예요. 그게 뭐예요? 사랑이죠. 사랑에서 그것이 없어지면 어떻게 돼요? 분열이 생기죠. 다툼이 생깁니다. 틈이 생깁니다. 그것으로 사탄이 역사합니다. 거기서 점점 사이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하나님도 동일한 걸 원하셔요. 그래서 예수님도 이것을 말씀하셨어요. 서기관이 젊은 예수 양반, 당신 첫째 되는 계명이 뭔지 알아?
아마 10계명 첫 번째 계명을 묻는가 그렇게 단순하게 답하리라 생각했을 수도 있어요. 시험하기 위해서 질문했으니까. 예수님 뭐라고 답변하신지 아세요? 마가복음 12장 28절 30절에서 띄워주세요. 같이 읽읍시다. 시작. 서기관이 묻되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랬어요. 우리 주님은 하나 더 넣으셨네. 우리 주님이 계명을 총괄적으로 이해하셨어요? 못 하셨어요? 하고 있어요. 그게 첫 번째로 그랬어요. 네. 전심을 다해서.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할 때 우리가 참 여러 생각들이 있고 여러 일들이 있지만 우리가 영혼, 육, 온 마음 다해서 전심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하나님이 머무르는 땅에서 3대가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리고 기도의 응답을 받으며 은혜를 체험하는 그 삶을 누리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예.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들이 이런 하나님이 주시는 복의 비결, 번영의 비결을 깨닫고 그 주인공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